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43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에서 공식적으로 정말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화살을 쏴서 화살을 좀 가까이 쏴가지고 이리 와라. 아이 보고 화살을 주우러 와라. 그러면 다윗이 괜찮으니까 오라는 얘기고, 멀리 쏴가지고 화살이 저 뒤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다윗이 그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멀리 가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서로 이제 그런 약속과 암호를 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 등장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사울과 우리 다윗의 모습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울을 기억할 때는 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처음 그 모습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울 거라는 암시를 주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참으로 사모하는 바가 바로 사울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저희 집은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그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쫙 뽑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 뽑히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 또 사울이 뽑히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뽑혀지는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도 사울은
행구 뒤에,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참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모습은 사울이 아주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합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그거 좀 찾아와라 그랬는데 사울이 얼마나 충성된지 계속해서 찾습니다. 사흘을 찾았는데도 못 찾고 나중에는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할까 봐 아버지 기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걱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효심이 참 지극했죠. 충성되게 나귀를 끝까지 찾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가? 그걸 먼저 사환에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참 처음에 이 사울의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적국에서 많이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한 적이 참 또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한 사울이었는데 그만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자신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약속한 그 시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요동하고 자기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각 왕과 양과 소의 모든 좋은 것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사울이 나 하는 게 그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든지 그랬으면 성경이 좀 더 아름답게 기록되었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참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됐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나옵니다. 참 다윗이 아주 멋있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소년이나 청소년기 아마 이 정도
그 정도 된 다윗인데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렇게 가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또 블레셋 군사들을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메시지나 카톡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SNS로 쫙 퍼질 텐데 그 당시엔 좀 늦게 퍼졌긴 했겠지만 그 소문을 전해주는 전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아니 그렇게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에 대승하고 그런 좋은 군사인데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눈일까요? 이 눈이 사랑의 눈일까요? 시기하는 눈일까요? 시기하는 눈입니다. 시기하는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가면서 그렇게 다윗을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죽이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만 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겉옷자락만 한 번은 베고 2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잘 될 것이다. 원수에게까지 축복을 받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런데 사울의 모습은 처음에는 참 그래도 괜찮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라가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보하는 믿음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믿음인가? 아니면 변질돼서 맛과 색깔과 모든 것들이 변해버리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믿음보다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말씀 순종하고 깨닫고 믿음 지키고 1년 전보다는 오늘이 1년 후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점점 끝으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힘이 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순종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말씀 순종하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고 계시록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울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잘했죠. 지혜를 구하고 아주 겸손하고, 근데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이방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공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로 40살에 그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혈기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모세가 아직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사람, 내가 그를 붙여줄 테니까 동역해라. 가서. 결국은 가서 순종하고 점점 만들어져서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욕심이죠. 욕심.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위를 유지하고 요나단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만 다윗이 충신이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만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사실은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뭐 드라빔 같은 거, 수호신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부적 같은 거 지니고 다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이 우상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믿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결단하는 이런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요, 또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요, 끝까지 아버지와 같이 그 신의를 버리지 않고 전쟁하다가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용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데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진을 아주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블레셋이 갑자기 선제 공격을 당하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본인들이 지레 겁먹어가지고 서로 그냥 구분이 안 되니까 피와 식별이 안 됐는지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런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해서 승리를 거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통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면 이길 확률이 승산이 좀 높겠죠, 물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적은 무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참 멋있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후에 보면 거기 사울이 그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라고 그걸 생각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블레셋 군대를 멸하기까지 누구도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맹세를 다 시킵니다. 싸우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몇 시간 싸운 거 아니고 긴 시간 하루 종일 그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시간 동안에 기진맥진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요나단은 그 사울이 한 맹세시킨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꿀을 딱 찍어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눈이 팍 밝아지고 기력이 막 나와서 전쟁할 힘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몸이 지칠 때는 당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아주 힘들고 할 때는 작은 것 하나,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막 밝아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켰는데 그것을 어긴 자는 죽는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울도 자기가 맹세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 된다, 너. 그러면 요나단은 저는 그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막 자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백성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결국 요나단이 살게 되었습니다.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 요즘에 아빠 찬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공평해야 되는데 사실 공평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왕의 아들로서 이렇게 공평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 데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은 참 요나단이 정말 아주 고상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좀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됩니다.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나단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다윗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모하고 저렇게 믿음 좋고 용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세워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 남녀 간의 사랑과 아니면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 아닙니다. 우정입니다. 우정의 사랑. 정말 믿음 있는 그 요나단,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정말 저렇게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욕심을 요나단은 버렸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다윗을 이렇게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마 다윗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손을 안 대도 다윗은 아마 이러저런 방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암살을 당할 수 있고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왕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자, 그리고 다윗이 낙심할 때 옆에서 용기를 막 북돋아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가 왕이 되고 난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 사울도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네가 왕이 될 거야. 난 그 다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믿음 좋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것을 바라면서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모반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또 때로는 왕을 이렇게 독살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저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그런데 욕심을 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윗을 피신시켜 주겠다고, 사울이 만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보이면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을 설명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우리가 요나단이라면 또 우리는 또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요나단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고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쫙 열리는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는데 과연 더 실력이 있고 더 믿음 좋은 사람 이게 양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보면 직임을 또 받아야 돼. 내가 장로로 세워줘야 돼. 권사로 세워줘야 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부터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허황된가, 아니면 얼마나 좀 소박한가. 이것의 차이지 우리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되어지는구나 하고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본인도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요나단의 이 잘한 여러 가지 줄 중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욕심을 버렸다는 거, 참 잘한 겁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잘한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쫙 보니까 과연 그가 왕이 될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섭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다윗 다음이 되어도 좋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우리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 외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때로는 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들도 때로는 벌어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요나단의 이런 멋있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욕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잘한 것도 많고 그런 다윗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10번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내가 죽일 기회가 딱 있을 때 정말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 2번째 창과 그 물병을 가지고 갔을 땐 멀리서 저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소서,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팍한 사울도 감동해가지고요, 축복합니다. 네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네가 나중에 평안해질 때에 나의 자손들과 우리 집을 잘 보존해달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서로 해하지 말자. 다윗이 나중에 안정기를 맞고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사울의 집에 누가 남은 자가 없느냐 살펴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좀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히 아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불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아들처럼 한 상에서 먹고 왕궁에 거하게 하고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 갚는 기회가 있어도 그 원수 갚는 기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인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다 해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켰다 그랬는데 우리도 약속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 뒤집고 그러지 않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또 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또 사망과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 곧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나단이 참으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지만 아마 천국에서는 상급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도왔던 모습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